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아직까지 몸이 불편한 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정말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몸이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따라주지 않지만은 날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면입니다. 이 성경 필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아마 우리 성경 필사를 다 쓰신 분들은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이미 썼을 겁니다. 이미 우리 이제 4월부터 6월에 성경 필사해야 될 성경 필사 책이 이미 벌써 오늘 이 성경 지금 필경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게 하나씩 가져가셔서 열심히 꼭 잘 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성경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 야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지금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인데 히브리서 11장 21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에서 지금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먼저 드는 생각은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어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왜 요셉에게 축복을 하지 않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야곱이 바로 그 유명한 이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인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왜 야곱은 사실 요셉에게 축복을 해도 그것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니까요. 장자 르우벤이 있는데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축복을 해도 지금 그 이상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축복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8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을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한 겁니까?
아버지 야곱의 무릎 사이에 지금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앉혔다가 야곱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고대 시대에 아들을 입양하는 절차였습니다. 고대 시대에 자신의 아들로 다른 사람을 입양하면은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쳤다고 합니다. 이러한 입양 절차는 단지 성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야곱이 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려 1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죠? 아들을 뭐 상속하려고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죠. 딸밖에 없으니까 이 자식에게 아들에게 뭐 물려주겠다 해서 아들을 입양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야곱은 무려 아들이 12명이나 있는데 왜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로 지금 입양을 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받을 축복을 두 아들이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의 12아들은 그냥 이 12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라는 것은 없지요. 왜 요셉 지파가 없겠습니까?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요셉이 받아야 될 축복을 요셉의 아들들 2명이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요셉이 장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성에 읽어보면은 장자의 특권은 두 몫을 받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장자는 뭘 하는가? 2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만약에 2명이면은 2명에게 몫을 1대1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는 무조건 2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들에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복을 함으로써 사실상 요셉이 장자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왜 뻔히 그죠? 이 루벤이라는 장자가 있는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되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5장 1, 2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상 5장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간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이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두 몫을 준다는 그 장자의 이 원칙대로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야곱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야곱의 믿음은 약속을 이루실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야곱은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야곱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야곱은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자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 가지 방식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혼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던 세 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창세기 48장 15, 1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떠한 방식이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기르신 분이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치듯이 기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늘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물론 그 생에 많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났겠지만은 성경은 야곱이 3번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야곱이 하나님을 3번 만났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라반의 집에서 큰 부자가 되었으나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고 미워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야곱은 야곱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난 때마다 자신을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바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양을 치듯이 목자로서 자신을 도운 것처럼 이제 자신의 자손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지금 축복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진 신앙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신학교를 가서 이제 1학년 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공부만 하였고 1학년이 끝날 때쯤에는 대부분의 우리 신학교를 다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미 신학대학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올 때부터 입학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뭐 심지어 이미 입학 전부터 사역을 하고 계신 분도 있죠. 근데 저처럼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온 분들은 보통 1학년 때는 사역을 잘 하지 않다가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사역을 나가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1학년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열심히 이제 사역지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였죠. 솔직히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사역지를 갈 수 있는 곳이 많았고, 그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았고,
제가 또 나이 어렸으니까 이 나이가 지금 만약에 제 나이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게 늦게 신학교를 가면은 이 사역지를 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구할 줄 알고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기도도 거의 뭐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사역지를 구하려고 이력서를 내보니까 이게 현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어느 한 교회에서는 제가 사투리가 지금도 심하진데 그때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심했습니다. 사투리도 심한데 보니까 말도 빠르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면접을 잠깐 보더만은 그냥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투리가 심하다고 떨어졌습니다. 한 번쯤에 떨어질 때만 해도 뭐 그냥 그저 인생에 한 번쯤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또 면접을 보니까는 운전면허증은 있지만은 운전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다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찬양 인도를 할 줄 모른다 해가지고 기타도 못 치냐 도대체 뭘 할 줄 아냐 이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가 이제 상당히 죽어가지고 몇 번 떨어지다 보니까 풀이 죽어 있는데 제가 우리 이게 수업이 있는데 2학년 선배 중에 1학년 수업을 F 학점을 받아가지고 재수강을 듣는 분이 이제 옆에 있는데 저를 되게 좋게 봐가지고 사역지 이렇게 못 구하고 있다니까 자신이 그 아버지가 이 목사님인데 몇백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아버지에게 말해가지고 이게 사역지를 구해주겠다면서 우리 아버지 교회에 지금 딱 전도사를 구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저 뭐 경쟁도 할 거 없고 자기가 말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아들이 말하니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 아버지가 한테 자기가 전화번호를 말했다면서 전화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에 이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통화를 하고 나니까는 보통 통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언제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화를 끊고 나는데 전혀 이렇게 이제 그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뭐 문자로든 아니면 전화감도 와서 뭐 연락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시간을 그냥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면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는 옆에 말단 선배 그 목사님 그죠 저를 이렇게 추천해 주려는 그 전도사님이네 그분의 이제 수업을 같이 듣는 날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기다려가지고 수업을 듣자마자 그분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김성희 전도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이게 사람을 보고 뽑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주특기가 없다면서 이게 안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군대도 아니고 보니까는 뭐 네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니까 보니까 운전도 못한 것 같고 말도 빨라서 뭐 사투리도 심하지 재능이 없어 보니까는 써먹을 데가 없다 창인도도 못한다지 써먹을 데가 한마디로 없어서 안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전사님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막 머리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분인지 몰랐다면서 그냥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제가 추천하면 무조건 뽑을 줄 알았는데 그 쓸모없는 애는 안 뽑는다면서 거기도 또 그냥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무려 5군데를 떨어져가지고 이 도저히 이제 사역지를 못 구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창원의 부모님은 대신 부모님이 지금 이게 정말 카드 빚을 내가지고 저를 이렇게 학교를 막 도와주는데 이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부모님이 빚이 막 1억이 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데 제가 참 이게 사역지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못 구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 보나더랍니다. 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사역지를 구하면은 사례비가 한 달에 한 50만원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한 50만원 60만원 이 정도 줄 때인데 그런 데는 전혀 못 갈 것 같고 그냥 10만원이라도 차비를 주는데 그냥 네가 봉사한다 생각하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는 구로공단에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성도님이 1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와서 도와줄 그냥 전도사님 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고를 낸 거예요. 그냥 차비라도 정말 차비밖에 못 주지만은 와서 그냥 좀 배운다는 마음으로 도와줄 분 찾습니다. 이러는데 뭐 공고 게시판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교회는 공고판이 이제 이렇게 뽑고 나면 사라지는데 게시판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라도 가야 되겠다. 잘못하다 내가 그냥 이 신학교 왔는데 사역도 한번 보내보고 인생이 끝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 기존에 한 300명, 500명 되는 교회는 내 같은 사람 안 뽑는구나. 마음이 가난해지가지고 거기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니까는 당장 오라면서 며칠 뒤에 이렇게 이제 면접 날짜를 잡았어. 그래서 내가 이제 결국은 구로공단에 가겠구나. 근데 생각하니까는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뽑아줘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회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감사한데 제가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그 정도까지만 해도 감사할 건데 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신학교를 과연 졸업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간증상을 말했지만 신학교 가기 전에 아니 목사님 그렇게 과외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돈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쓰려고 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그죠 이게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처럼 돈이 어디 갔는지 이미 다 없고 카드 빚으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죠. 간절히 하니까는 이 제하고 같은 그 창원 양국교회에 다니던 이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먼저 합신을 오셔가지고 그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이 졸업을 하고 나면 강도사 시험을 치야 되거든요. 이 강도사 시험을 치고 또 뭐 이렇게 해서 학교를 한 번씩 오시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사시니까 와가지고는 저보고 사역지는 구했냐고 하니까 여차저차 이런 상황이라서 구로에 간다고 하니까 그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하나님도 아니고 기도를 해본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 하냐니까 자기가 같은 창원 양국교회 출신인데 제가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그죠 이 쓰레기 집에 그죠? 머리가 천장되는 집에 사는지 늘 와봤으니까 우리 이 김성희 종사님 그렇게 해서 안 되고 무조건 좋은 교회 가가지고 사례비도 주고 하다못해 뭐 이렇게 등록금도 지원해 주든지 뭐 이런 데 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데 안 뽑아주더라고. 누가 안 가고 싶어 안 간 게 아니라 안 뽑아주는데요. 이러니까 자기가 추천을 해주겠다면서 자기하고 같이 만나러 가요. 자기 친구가 이 남서울 평촌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는데 거기에 만나서 해가지고 그래서 막 제가 만날 때 기대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만나자마자 그분이 저를 좋게 보는 거예요. 가만히 그 당시에 생각하니까 왜 좋게 볼까 생각해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부산 출신이라서 이 사투리를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만나자 이러는데 제가 솔직히 딱 걱정이 됐던 게 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고 미국에 와서 유학도 하셨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은 나를 안 좋게 볼 것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는 촌스러워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말한 분도 있었으니까 너는 촌스러워가지고 이 수도권의 사회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다면서 빨리 나중에 졸업하면은 네가 살던 그 창원이나 저 시골에 가서 목회하지 이 도시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남서울 평촌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볼 때 딱 앉자마자 그 김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첫마디가 자신은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재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요렇게 내가 써먹어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자, 이때가 5번 떨어졌던 교회들은 이 사람 운전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운전으로 써먹고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찬양으로 써먹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필요가 없다고 다 떨어졌는데 이 목사님은 첫마디가 저는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뽑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전도사님께서 추천해 주니까 그 말 믿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지만 그냥 뽑겠습니다. 저는 이제 뽑을 마음이고 이야기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10분 15분 하니까 이미 벌써 결론 내리셔가지고 내보고 기도해보고 선택해라는데 제가 무조건 감사하고 가야지 제가 지금 어떻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구로에 있는 교회에 죄송하다고 전화하고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남서울 평촌에 갔고 그 덕분에 거기서 우리 박정 사모도 만나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죠. 생각해보면은 도무지 저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가게 된 거죠. 자, 그때 깨달았던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야곱이 어떻게 지금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시면은 섭리하심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읽었었는데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요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셉은 이 야곱의 오른손을 그 큰아들인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향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그렇게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에게 장자인 므낫세, 왼손에 이제
에브라임을 배치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장자가 큰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것을 크로스해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48장 19절을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도 한 조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야곱은 이미 동일한 상황에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경험했습니까? 이삭이 바로 에서를 축복하고 싶어 했지만은 야곱에게 모든 복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야곱도 이제 안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자신이 인간적으로 에브라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다 맞추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신천에 가서 설교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인이 10명이 되지 않을 때였는데 이 신천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한국인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신천에 갈 때쯤에는 이 중국인들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갔을 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갔을 때는 한국인도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주재원으로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와서 듣고 정말 열심히 하길래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주재원으로 왔는데 와서 실직을 당한 겁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과연 한국에 가면 취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 와서 실직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중국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 기독학교, 한국 기독학교에 일종의 간사로서 봉사하는데 그냥 차비 정도만 받고 봉사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생활이 안 되니까 아내분이 이 음대를 나오셔가지고 피아노 과외를 여러 집을 하루에 돌면서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겁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으니까 이 젊은 부부가 두 분이서 겨우겨우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이 제 이 부족한 이 성경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신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죠.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이 그 아내분께서 제게 이 카톡에 해당되는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고 이 계좌번호를 하나 알려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니까 헌금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분들이 뭐 이렇게 한 10만 원 헌금하시겠다 고 해가지고 안 해도 된다니까 하겠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계좌로 그때 헌금을 했는데 무려 200만 원 헌금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남편이 실직당하고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런 돈이 어디서 있냐니까 하다 보니까는 돈이 생겼다. 돈이 200만 원이 생겼는데 뭘 할까 이 부부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는 둘이서 동시에 우리 그 넘치는 은혜에 헌금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당시에 우리 교회는 10명이 안 돼가지고
제 기억에는 이경희 장로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가지고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교회 통장에 돈이 한 100만원, 200만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늘 들었던 생각이 우리 집에 통장 잔고도 100만원이고 교회 잔고도 100만원이고 인생이 왜 이러냐, 뭐 어딜 가나 가난하구나, 이렇게 늘 생각할 때라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잔고보다도 2배나 많은 돈을 그분이 보낸 거죠.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본인도 가난한데 왜 이렇게 보내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다 채워줄 줄 믿고 정말로 그 어렵게 개척해서 가난한 이 넘치는 교회 보내고 싶다면서 보낸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가 꼭 안 보내셔도 된다니까 아니라면서,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평생에 저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결국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정말 그 일주일 제가 강의하던 그 5일 동안에 딱 5일 만난 거죠. 그 5일 만났던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200만 원을 헌금하였습니다. 자, 그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정말로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은 분들이 많이 보냈으면은 그래 내가 참 삶을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만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연고도 없는 분이 정말 5번 5일 동안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정말 자기 앞가림도 쉽지 않은 분들이 200만 원을 헌금하는 걸 보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야 되고, 정말로 그 므낫세에게 모든 것을 줘야 되겠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일치하여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47장 3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31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신성한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가 창세기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아마 이런 구절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인용했으면 말씀이 똑같아야 되는데 왜 다를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죠? 히브리서는 창세기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생각이 깊어지면은 성경에 오류가 있나, 아마 이런 생각까지 가끔 해보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번역된 이유는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의 저자가 인용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하던 특강을 들은 분들은 70인역이 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약은 원래 히브리서로 쓰여졌는데 이 히브리서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쓰게 된 것이 바로 70인역입니다. 근데 70인역에 바로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을 읽고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야곱은 이제 늙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만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여야만이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도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할 만큼 육신은 나에게 찢어졌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장막 생활을 한 이유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제 늙어서 지팡이를 집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은 그가 바라보던 비전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의 땅,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 심지어 지팡이를 의지야만이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이야기입니다. 무디 목사님께서 1899년도에 이제 소천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무디 목사님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디 목사님의 아들인 윌이 들어오자 이 윌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 아버지에게 어찌할 줄 몰라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자 윌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계속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면서 힘을 내라고 윌이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나에게 영광을 앗아가지 말라. 지금 저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 말을 들은 윌은 천국이 있음을 믿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야곱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야곱은 환난 때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약속하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야곱은 지팡이를 짚는 그 순간까지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사람처럼 이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적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은혜 충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야곱처럼 이 시대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의심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다 주께서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환난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가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게 되었노라고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